하나님께서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또 그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나오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일러 주십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출애굽의 역사를 모세를 통해 행하시겠다라고 3장에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또 하나님의 명령 앞에 모세의 반응이 3장 중반부터 오늘 4장 17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3장 중반부터 이 4장 17절까지 보시면 넓은 의미에서 모세는 5번을 거절하고 좁은 의미에서 본다면 3번 정도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출애굽이라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 보시면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 백성에 가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출애굽해 줄 것이다 라고 말해도 그 사람들은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도 듣지 않을 것이고 또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그 사람들은 믿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 좋은 계획이지만 하나님, 너무 좋은 원대한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라고 거절하고 있는데 그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2가지로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데 3절과 4절에서는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통해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모세에게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땅에 던져라 말씀하십니다. 땅에 던졌더니 지팡이가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그 뱀의 꼬리를 잡으라. 그 꼬리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지팡이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던져보니까 기적의 도구가 됐죠. 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꼬리를 잡아라. 여러분, 사실 뱀은요, 꼬리를 잡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꼬리를 잡으면 바로 공격을 하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본 거예요. 꼬리를 잡았더니 바로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도 이런 기적의 도구가 된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이집트의 바로는 이집트에도 여러 족속들이 있는데 특별히 뱀의 후예, 뱀의 족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오 왕은 왕관 위에 보면 뱀의 형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집트 영화를 보시면 지금도 그때 당시에 왕관을 표현할 때 바로 왕이 머리에 왕관을 썼을 때 그 위에 뱀의 형상이 있어요. 이 뱀을 잡는 장면은 뭐냐면, 한편으로는 그 위대해 보이는 그 바로 왕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꼬리를 잡아서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다. 바로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2번째, 하나님께서 지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고백하는 모세에게 보여주는 응답 2번째는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 너의 손을 옷 속에 넣어라. 그래서 옷 속에 넣었다가 뺐더니 손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손을 다시 옷 속에 또 넣었다 빼라. 넣었다 뺐더니 이제는 완전히 회복된 손이 되었습니다. 이 나병은 저주받은 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치지 못할 병이고 또 버림받는 병이었습니다. 격리 조치되어야 될 병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손이 나병이 되었다가 또 순종했더니 다시 성한 손이 되는 그 이적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나병 환자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저주받은 것처럼 평생도록 대를 이어 종로로 태어하고 또 버림받은 것처럼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였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성한 손, 회복이 되는 손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바로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는 모세에게 바로 왕은 아무것도 아니고 또 저주받은 것 같은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원래의 모습대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2가지 기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지금 출애굽은 모세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죠. 4장 1절에서 모세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않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도 믿지 않을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행합니까? 라는 것에 대한 응답이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너는 순종하고 나아가라. 그리고 내가 일러주는 말을 선포하라 라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것이에요 라고 했을 때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이 모세의 마음과 같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부족함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끼고 내가 그 일을 해도 괜찮은가라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맡기신 이 일을 내가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나는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고 공고한데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갖고 또는 어떤 회의감을 갖고 나 자신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신 것이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때에 하나님의 일을 맡긴 다음에 멀리 떠났다가 돌아와서 사람처럼 잘했냐라고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그 일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의 곁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중요한 건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도 당장은 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능력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상황이 내 형편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죠. 그럼에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순종하는 것, 하나님은 그 순종을 기다리고 계시고 또 그 순종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이적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모세는 사실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이죠. 거기서 도망쳐 나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거기서 어떤 의미에서는 버림받은 경험, 아무도 찾지 않는, 그리고 도망자 신세가 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모세에게 눈에 보이는 지팡이와 또 자신의 손을 통해서,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늘 갖고 다니는 그 지팡이, 별거 아닌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 그런데 그 갖고 다니는 지팡이가 하나님 손에 붙드는 바 됐을 때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지, 또 내 손, 다른 사람의 손이 아니라 내가 언제 꺼내보는 내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이야기를 지금 모세가 목격했기 때문에 모세가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고 또 의심이 생길 때마다 내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와 손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내가 끝까지 순종할 수 있어 라고 마음을 먹도록 하나님께서는 지금 멀리 있는 어떤 특별한 도구가 아니라 모세가 늘 가지고 다녔던 지팡이와 또 모세 자신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다,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을 알면 우리는 얼마든지 순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시고 떠나 계신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사역을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시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결국 승리케 해주심을 믿습니다. 바로 그런 놀라운 이야기가 4장 초반부에 있는데 그럼에도 모세는 다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존감도 많이 무너졌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을 잘 못합니다. 모세는 말을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고향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쓸 수 있는 언어가 많이 둔해졌을 가능성이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더듬거나 잘 못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10절에 보시면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라면서 중간에 나오는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역시 그러하니 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명령하셨어도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그 상태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그런 명령을 주셨지만 그 후에도 나는 역시 지금도 말을 잘 못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어떤 스토리라면 이렇게 돼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가 말을 잘 못했지만 지금 주님을 뵙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는 내 입이 열려서 유창하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으니까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기본 코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면서 능력을 주실 거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어야 하죠. 그런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내가 원래 말을 못했는데 근데 지금 주님이 이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시고 또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신, 그런데도 그것을 다 경험해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셨지만 그런데 하나님, 역시 나는 지금도 말을 못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에겐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명령하셨지만 능력은 주시지 않았잖아요. 지금도 나는 여전히 그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능력이 있어야만 한다고 먼저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놀라운 능력,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원하시는 건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력 자체가 우리에게 있을 때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보다는 더 잘못된 폐해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수원에 굉장히 크게 부흥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곳 교회에 목사님께서 특별한 은사가 있으셨는데 전도자를 세우는 은사가 있으셨어요. 너무 놀라운 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반적인 성도님, 이제 예수님을 막 믿은 성도님을 훈련시켜서 전도자가 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러니까 전도도요, 우리가 다 같이 해야 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달란트, 전도의 달란트를 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훈련시키는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에는 10명, 20명 전도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전도의 은사 있는 분들이 앞장서서 전도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국민 일부에도 나올 만큼 굉장히 진짜 전도에 탁월한 은사가 있는 지사님이 계셨습니다. 이제 갓 지사님이 되신 분이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는 전도 훈련을 시킬 때 기도하고 보내고 이런 훈련이 아니고요, 성경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시키셨습니다. 이 목사님께서 그런 은사가 있었는데, 예전부터 있었는데 경험적으로 알게 된 사실이 뭐냐면, 그렇게 전도의 은사 있는 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교만해지고 더 분란을 일으키고 또 넘어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전도라는 성령에 나타나는 이 특별한 역사도 중요하지만 그냥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또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지속적으로 가르치는 훈련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 경기권에 제가 이제 전도사로 있었는데 그 경기권에 있었던 교회들이 이제 가서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고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교육이 10주 과정인데요, 3시간 교육인데 2시간 반 정도를 계속 성경 공부하고 말씀 공부하는 거예요. 막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30분 정도만 그 특별한 은사가 있는 이 전도자인 집사님들이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거나 또는 전도의 시연을 하는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 세미나 10주간에 하는 시간 동안에 80%는 목사님이 앞에서 계속 그냥 부흥회하듯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앉아서 계속 성경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고, 신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더 확실하게 막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 전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앞에 섰던 이 전도자, 이제 그분이 그 전해에 850명을 전도하셨어요. 그러니까 등록만 850명이었습니다. 전도, 이분이 여기서 말하는 전도는 등록까지가 전도였는데요, 그 한 명의 집사님이 850명을 전도하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전혀 화를 내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왜냐면 많이 거절당해도 아무렇지도 않게 전도하시는 분이셨어요. 정말 탁월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이분이 교회를 나가셨어요. 왜 나가셨는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여쭤보니까 이분 입장에서는 전도는 내가 다 하는데 왜 목사님은 혼자 주목받는가가 이분한테는 고민이 됐던 거예요. 내가 작년에 850명이나 전도해 왔는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더 많은데 맨날 목사님은 사도행전, 디모데 전서, 또 구약의 모세오경 이런 것만 가르치고, 그러니까 본인은 맨날 들었던 걸 또 듣는 거죠. 듣기 싫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 나가면 전도하는 방법, 거절했을 때 어떻게 내가 웃으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이런 어떤 실행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내가 가르쳐줄 게 훨씬 많은데 나는 고작 20분, 진짜 많이 주면 30분 잠깐 이야기하게 하고 모든 영광은 목사님이 다 받고, 이런 불평이 그 안에 싹트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독립했고요. 독립해 나가보니까 근데 녹록지 않은 현실을 발견한 거예요. 뭘 발견했냐면, 교회들이 아무리 집사님이 전도를 잘 하신다고 해도요, 어느 전도 훈련원 이런 데 소속되지 않는 집사님을 강사로 모시지 않는 거죠. 또 교회도 소속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이 필요하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기 남편을 멀쩡히 다니는 직장을 그만두게 하고 장로교 아주 작은 군소교단에 들어가게 해서 1년 만에 목사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6개월 만에도 목사 되는 코스가 있고요. 예전에 뉴스에도 나왔는데요, 비행기 타고 미국 갔다가 2주 만에 돌아오면 목사 되는 교단도 있습니다. 내가 목사가 빨리 되고 싶다 하면 말씀해 주시면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보면요, 온갖 이상한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이 나올 때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이런 목사님이세요. 정규 신학 과정이 아니라. 그 남편이 그냥 목사가 되셨어요. 그 무슨 전도 훈련원 원장이 되시고, 그리고 이분은 아내분은 강사가 됐는데, 남편이 명목상으로만 목사지 운전기사 역할을 하고요, 이분은 그냥 자기가 그 목사님 했던 걸 다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 또 영험하다고 옆에 교회가 모셨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2시간 반을 하는데 사도행전 같은 건 안 하고요, 전도함이 있었던 에피소드들, 또 거기서 오는 어떤 희노애락들을, 그러니까 말을 들으면서 재밌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근데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데도 850명을 전도한 그 국민일보 기사를 가지고 계속 광고하면서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많이 이제 유명해지진 않으셨어요. 그때 한 3, 4년 굉장히 유명하셨었는데, 아주 창대하게 시작했지만 비루하게 그 사역이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탁월한 능력이 있으셨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해보면 30분, 1시간이 금방 갑니다. 막 말도 잘하고요, 또 말하다 보면 너무 친절하게 웃으면서 말하니까 사람의 마음도 열리게도 하시는 그런 능력이 분명히 있으신 분이셨죠. 그런데 그 능력 때문에 자기가 처음으로 복음을 자기에게 전해준 목사님, 그 목사님의 원 교회를 나가게 되고, 또 이 전도를 자기 이름을 알리는 도구로 삼는 잘못들을 범하고 있구나. 그 남편분은 졸지에 목사님이 되었지만, 그 남편분과도 대화를 제가 해봤는데요, 아무것도 사실 준비되지 않으신, 그냥 그 훈련원 원장 목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목사의 이름을 갖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왜 이런 분들이,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분명히 있었던 분들이 이 목사님의 그 목양의 밖으로 나가냐면,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내가 해보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잘하고 싶은 마음은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잘 하려고 하는 건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은요, 교회를 깨지게 하고 공동체에 상처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이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능력 있는 이들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연약한 이들을 부르시는 거죠. 연약한 이를 불러 하나님의 권능 안에 사용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그대로 내가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연약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부르셨냐면 연약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나를 부르실 줄 알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교회를 어렵게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성장을 이룰 수 있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을 끼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주시는 사명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참여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도 우리의 삶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도, 그러나 오늘 이 4장 10절 말씀처럼 나는 역시 그러하니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부족하고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부르신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세는 10절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도 나는 역시 그러합니다, 못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부족한 대로 감사하며 주님의 일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사실은요,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변질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잘하고 싶은 마음, 처음에는 아름답게 시작하지만 그 마음으로 열심을 내다 보면 내 열심이 되고 또 그 열심으로 공동체에서 부딪히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또 어려우면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여 나아가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 그럴 때 우리는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성술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순종하는가입니다. 내가 지금 있는 모습으로 순종하는가, 지금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한 책을 읽고 내가 기도해야겠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기도가 무엇인지 박사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엎드려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배의 감동을 말하고 예배의 가치를 말하고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늘 고백하면서도, 그러나 공예배를 거절하고 못 나가고 사정이 있어서, 내일이 있어서, 스케줄이 있어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아름다운 일이죠, 하나님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새 소망을 얻습니다, 매일 말하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일입니다. 예배는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귀한 것이고, 그거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믿음인 줄을 믿습니다. 선교가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에 선교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정작 본인은 전도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전도와 선교를 강조해도 울리는 꽹과리처럼 시끄러울 뿐입니다. 교회를 소란하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른 이들을 많이 도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살려야 합니다 말하면서 헌금 하나도 하지 않는다면,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 남을 돕는 일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전도와 선교, 봉사의 현장에 나가 참여하는 게 중요합니다. 순종이 그렇습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일은요, 우리가 순종의 필요성을 아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고 순종이라는 거죠. 우리가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그건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리고 4장 17절의 마지막 절에도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너에게 특별한 지팡이를 줄 테니까 호렙산 옆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거기 영험한 100년 된 나무를 잘라서 만들어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갖고 있는 그 지팡이, 그거를 던지고 그를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그대로 했더니 뱀이 되었다가 다시 지팡이가 되었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것, 이미 주신 달란트, 이미 주신 삶을 가지고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부유해지면 하나님 많은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나면 그때 교회를 위해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좀 더 많이 알면 제가 교사도 하고 구역장도 하고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그때 회장도 하고 총무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지팡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그냥 땅을 짚고 다니는 그 지팡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지팡이를 던지고 또 그 지팡이를 잡는 그 순종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아무리 순종하고 싶어도, 그러나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어느 부분까지가 있습니다. 어느 선을 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죠. 하나님 말씀에 정말 순수하게 순종해도 이루지 못하는 어느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기도이고 두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에 내가 지금의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맡기신다면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앞에 한번 쓸어라는 감동이 있으면요, 그냥 가서 청소 이렇게 쓸면 되는 거예요. 그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빗자루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거면 그냥 하면 되죠. 그런데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지만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때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게 분명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일하시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집사님은 기도하지 않았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근데 주신 것인데, 이 집사님은 내 능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내 언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친화력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뒤로도 꽤 오래도록 전도도 많이 하고 또 세미나도 많이 하면서 한국교회에 좋은 영향도 분명히 끼친 건 맞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사역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못할 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때 엎드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맡기신 일이기에 믿음으로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때마다 나는 순종하여 나아가겠다고, 그리고 길이 막히면 나는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겠노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죠. 부족한 나를 사용하신 게 감사하고 또 부족하기 때문에 더 낮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동역자를 하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에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다가 14절에서 16절에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데, 왜냐하면 13절에 주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보낼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까지 하니까 14절에 하나님께 화를 내시면서 너의 형 아론이 너에게 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말을 잘못하지만 아론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다,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다. 너가 아론에게 일러주고 아론은 그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연약하죠, 부족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역자를 주십니다.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죠.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일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해서 내가 일을 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일은 하나님께서 되게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순종하여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는 생각하지 못했던 이들을 통해 내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고 또 그의 연약한 부분을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로 채워주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13절에 주님 나는 보낼 만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능력이 없습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쑥불쑥 찾아오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더 능력 있는, 더 가치 있는 사람을 보내소서.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고백은요 겸손이 아닙니다. 이게 겸손이었다면 하나님께서 화를 낼 필요가 없으셨죠. 그래 모세야, 너의 그런 겸손한 성품 때문에 내가 너를 쓰는 거다, 야 내가 바로 그런 겸손한 사람을 원했어 라고 칭찬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신 건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불순종의 죄의 문제였습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겸손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이거는 불순종하는 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자 하는 이 마음을 깨뜨려야만 합니다. 이 마음들이 우리에게 강박함으로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고 싶지 않은 강박함, 그러면요 여러분 이 강박함은 사탄이 주는 생각인 걸 금방 캐치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세처럼 마치 겸손함에 가면을 쓰고 찾아와서 하나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이미 40년이나 떠나 있었습니다. 그게 겸손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고 자신을 속이는,
하나님께 거절하는, 하나님 뜻에 반항하는 불순종이라는 거죠. 이거 분명히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 장애물이 됩니다. 내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체험하는 데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방해하는 것도 있지만 겸손을 가장한 이 거짓된 위선이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것, 내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빨리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인 순종이 사실은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겸손입니다. 우리 유교적인 사상이 있는 한국에서는요, 제가 부족합니다, 제가 연약합니다, 저는 아직은 아닙니다, 이게 겸손의 미덕처럼 보입니다. 일면 그런 면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가식일 수 있고, 그것은 위선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될 그 순간에 뒤로 물러서고자 하는 그런 거짓된 가면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실 거라면 애초에 찾아오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모세를 쓰기로 결심하셨고 작정하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모세에게는 불순종의 영역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하겠습니다가 아니고요, 순종 자체가 능력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된 겸손함이란 내가 한 걸음 더 순종하는 것, 내가 순종할 때마다 내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아름다운 믿음의 성품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모세의 말은요,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웅변가가 아니었죠. 말에 능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애굽으로 가는 건 위험한 일입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습니다. 말을 유창하게 능력, 기적을 행할 능력, 담대할 능력, 가서 그 사람들에게 선포할 능력, 이런 능력을 요구한 게 아니고 순종을 요구하셨다는 거죠.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유함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함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는 순종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없습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 거절했습니다. 능력을 채워주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너는 순종하라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면 도와줄 동역자도 보내주시겠다 이미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길이 열리고, 순종할 때 답을 찾을 수 있고, 순종할 때 회복되고, 순종할 때 살 소망이 생김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길이 열려야 순종하는 게 아니고 순종해야 길이 열립니다. 순종해야 회복이 있고, 순종해야 살 소망이 생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지만 말에는 능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그의 형 아론은 말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둘이 한 팀이 되어 출애굽의 여정을 같이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은사대로 사용하시고 은사대로 쓰시는데 전혀 다른 두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히게 질서 있게 열매 맺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순종하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순종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구나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요, 겁쟁이로 나아갑니다. 처음에는 우물쭈물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다가 계속 출애굽기가 진행될수록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있음을 보면서 그는 더욱더 담대해지고 결국 바로의 죄까지도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심판을 선언하는 그 놀라운 단계까지도 나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이 필요해서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스스로도 우리 없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일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일도 주시고 사역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12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라,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 너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너의 입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줄 것이다, 너에게 말할 것이다, 너에게 말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가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 나는 너와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시죠. 마지막 17절에도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기적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것이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들어 쓰기로 작정한 순간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기적의 도구, 이적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능력을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십니다. 바로 이 순종이 진짜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또 순종은 무언가 갖춘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있는 그대로,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멘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영광으로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고백을 들읍니다. 그러나 그 고백의 대부분은 겸손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기 위한 변명일 때가 많습니다. 참된 겸손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참된 겸손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